오늘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첫 시작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사람은 꼭 해야 하는 일은 안 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렇지 않던가요? 다들 어머니 아버지실 테니까 우리 아는 밥 먹으라 하면은 꼭 안 먹으려 그런 적 있다 없다? 있죠. 우리 남편은 있다 없다? 웃으시면 됩니다. 다들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들 자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습니까? 늦잠 자고 싶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일찍 일어나는 거 좋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래요. 저만 나빠서 그런가요? 저 솔직히 늦잠 잤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때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물론 우리 근엄하신 장로님들께서는 전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참 해야 하는 것은 안 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기 싫고 밤에는 일찍 자기 싫고 공부는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게다가 어째서인지 해선 안 되는 것은 꼭 하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다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에 꼭 시험 공부하려고 밤에 모였는데 만화책 들고 오는 친구 있잖아요. 그때 친구한테서 빌려보는 만화책 한 장이 어찌 그리 달고 우리는 좀 그래요. 참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설탕 듬뿍 들어간 삼박자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기 싫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제 옆집에 엄마 친구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가 걱정할 만큼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애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빠가 저렇게 공부하다가 미칠까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서 밖에서 잠글 수 있는 방에 가두고 제발 좀 자라고, 공부하는 애를 집에서 쫓아내서 좀 놀러 나가라고, 그런 친구였어요. 공부만 잘하는 친구 같지요. 이 친구는 사회성도 좋아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공부만 잘하고 사회성만 좋을 것 같지요. 이 친구 중학교 때 체력장 만점 받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장점이 이것만 있는 것 같지요. 이 친구 교회도 다닙니다. 아침에 밥 먹다가 어머니께서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어야 됩니다. 어머니하고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느냐? 여러분 받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악 물고 말 죽어라 안 들으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고 나서야 고치고 있는데 왜? 말 안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고치고는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대충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좋은지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흔히 칭찬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우리만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태어나 보니까 성경책이 우리 역사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아직 글도 제대로 못 뜨고 좌우를 구별하지 못할 때부터도 엄마가 무릎 위에 나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혈통이 막 섞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으로 구분을 하느냐? 엄마를 기준으로 유대인을 구분을 합니다. 엄마가 어릴 적에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쳤으면은
말씀의 정통성을 따라서 유대인의 정신적인 혈통을 이었다고 인정을 해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그러나 아빠가 유대인이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말씀이 옳고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이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어째서인지 꼭 해야 하고 중요한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대인도 똑같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는 했어요. 공부하기는 했는데 당연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고르반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까지 왜 방치했을까요? 왜 이걸 안 고쳤을까요? 힘들고 그렇게 하기 힘들고 고치기 어렵거든. 이게 편하거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까지 물론 지적하신 이후에도 그랬겠지만은 그러고 살아왔던 겁니다. 알고도 안 지킨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초대 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42절 보면 식사와 교제와 나눔을 합니다.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43절 보면 핍박이 있으니까 두려워합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하심이 나타나냐?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근데 그 사도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큰지 싸우던 사람들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 이게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하느냐?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왜? 유대인들 사회에서 격리돼 버렸거든. 시장 경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눠 써야 돼요. 지금은 돈이 중요합니다만은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본문에 나오는 고대까지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중세까지만 올라가도 실물이 중요합니다. 현물이 중요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종종 그런 경우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할 때 금대접이 몇 개고 주발이 몇 개고 이런 거 다 세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왜 세나? 저거 좀 없어 보이게 왜 세냐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왜? 시대가 달라요. 과거로 올라가면 갈수록 통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현물을 일일이 언급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언급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그 현물을 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시장 경제에서 쫓겨나온 상황인데 보통 마음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45절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던 사람들은 전원 초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신 기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물론 3년 길죠. 긴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신자의 신앙의 기간을 볼 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0년 정도는 다 우습게 여길 만한 분들 아닙니까? 최소 10년씩 넘어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몇십 년들 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3년 보잘것없죠. 3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못 외웠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 같았으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포함해서 신앙의 연조가 3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안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물론 어릴 적부터도 말씀을 배우긴 배웠죠. 배우긴 배웠는데 여러분 초등부 학생들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얘들이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알던가요? 그냥 무작정 선생님이 퀴즈 내면은 냅다 손 들고 나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정답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니까.
문제내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 수준에서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임팩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돌보시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사신 분께서 나를 양육해 주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내가 못 알아봤어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피눈물 나는 일인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들이 겨우 3년밖에 안 된 초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잘해야 돼요. 그게 업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더 잘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안 했죠. 안 한 겁니다. 칭찬하고는 있지만은 안 한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린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손목에 이걸 감고 왔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손가락이 굉장히 짧은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여자분들만큼 손가락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기타를 안 배우려고 했습니다. 교회 가면 기타 치는 사람 한 명씩 필요하잖아요. 예전엔 특히 그랬지 않습니까? 선배가 저를 앉혀놓고 기타 배워라. 형, 저는 손가락 짧아서 못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한번 대봐라. 딱 대보니까 너 짧아도 너무 짧아. 그 선배가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 성우가 미안하다. 그러나 저는 시키면 하는 사람이라서 우격따짐으로 아득바득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는데 제가 손가락은 짧은데 손바닥은 은근히 넓고 두꺼운 편이에요. 기타 목을 잡으면은 아구가 작아서 이게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코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손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 아구가 기타 목에 닿아서 이게 끝까지 안 닿으니까 더 힘 세게 잡습니다. 세게 잡으면은 손바닥 근육이 튀어나와서 또 안 잡혀요. 그럼 더 세게 잡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손바닥 안에 호두를 넣어놓고 깰 수가 있었습니다. 왜? 기타 치려면 그 정도 힘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여자분들이 기타 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힘이 안 세 보이는데 기타를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손가락이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타를 배웠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느냐? 안 되는 손가락 가지고 우걱우걱 그냥 꾸역꾸역 기타를 배우고 그 기타를 치면 엉터리 그 코드 막 음이탈 나는 코드 잡으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선배들이 그리고 후배들이 야, 성욱이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배들이 성욱이 형 하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야, 성욱이 형 하는 걸 내가 못할 리가 없잖아 라고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 한 해 동안에 기타 칠 수 있는 사람이 14명이 나왔습니다. 청소년부 안에서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렇게 나왔어요. 왜? 성욱이는 만만해. 저 손가락은 너무 만만해.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해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안 될 리가 있나? 다 내보다 긴데.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연조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밖에. 우리 장로님들 3년은 아무것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3년 10배를 불러도 부담 없지 않으십니까?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오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고 기타를 잡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시키시는 거예요? 저 손가락 짧은 거 아시잖아요. 칠 때마다 틀리는 거 아시잖아요. 소리 제대로 안 나는 거 아시잖아요. 도대체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을 했지만은 아니 1년도 지나기 전에 원망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청소년부 예배실에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누군가 그 14명 중에 한 명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따라 부르고 있고 그 외에 한두 명은 자기가 기타 치려고 줄 서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만만한 나를 시키신 거구나. 만만한 한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구나 라고 인정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이, 그 말씀이, 그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 성경이 누구 한 명을 높여주는 위인전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우리에게 주신 모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신앙의 모델을 주셨어요. 이런 모델도 있고 저런 모델도 있고 어떤 게 좋냐? 하나님 저 사람 좀 멋있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 사람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저 사람이 실수한 것도 미리 다 적어놨으니까 너도 조심하고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박따박 따라하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IQ가 100이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을 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주기도문을 외워오라고 하시니까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볼 데도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무식하면 용감이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겠지라고 싶어서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인가 6장까지인가 줄줄이 읽다가 도저히 못 읽어서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합니다. 교회 나온 지 딱 하루 된 친구가 그랬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라도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은 그 응답에 대한 보상이 돌아옵니다. 제가 굉장히 무식해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성경을 하나도 몰라서 그런데 공부라도 좀 해오겠습니다. 공과책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까지 다 주시더라고요. 한 가방을 짊어지고 가서 무식하면 용감이라고 그거를 따박따박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하기를, 저 장로님 때 아들, 딸들은 이따위 것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거다. 자고 있는 애 옆구리 찌르면 성경 구절 줄줄 암송할 거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진짜로. 물론 당사자는 절대로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식한 어린이도 말씀을 찾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공짜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공짜로 받은 것이 평생을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를 제외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확실하게 살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문제입니다. 어느 빈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로 나와왔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가지고 온 떡과 물이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라고 하셨지만 제자들 역시 가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안드레는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앉으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그 권사님께서 신방 왔다고 음식을 내어오셨는데 찾아간 사람이 3명이었는데 내놓은 것이 딱 포도 한 송이였습니다. 없는 건 누가 모릅니까? 알지만은 그 한 송이를 놓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후회하시는 거예요. 많이 좀 차릴 걸. 많이 좀 차릴 걸. 당장에 없다고 좀 더 찾아볼 거를. 마침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10,000배나 갚아주옵소서. 예, 없는 건 누가 모릅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없는 건 누가 모릅니까? 오늘 오전에 샬롬 축복 블레싱데이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면은 거절 받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거절 안 당하는 것보다 거절 당하는 게 더 많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줄 그때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제가 모 교회에서 기적을 구경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교회에서 연속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커졌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였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였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신앙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장점이 무엇이냐? 배운 것이 부족할지라도 아는 것이 적을지라도 그 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이 성도들에게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교사라고 해봤자 사도들밖에 없지만 그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며 이 사람들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없어요.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FM이다.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 정석대로 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신 대로 따라하라고 보여주실 거잖아요.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까? 어느 책에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모인 기도회에 우산을 들고 나가는 믿음이다.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해서 주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옷 입어 나감을 통해서 그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혹여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찬송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침내 우리가 되어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